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되게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걸 꼽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피부로 경험하면서 다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사를 진행할 때 나 범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그 과거의 내용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차은우 사인이 있으면 실물 영접했다라는 게 증명되고 집에 옷장에 군복이 있다면 군대를 갔다 온 게 증명이 되고 여행지에 가서 풍경과 내 얼굴이 박힌 사진이 있다면 나는 거기 갔다 온 것이 증명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시면서 따시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도 나를 다 증명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영역을 보이는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보이는 거에 제한된 인간의 한계점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달라고 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믿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방법은 증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소문들과 그들이 직접 뱉어내는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웃고 이상한 삶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은 우리 청년부에 같이 청년으로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한가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한 가지의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는 어떤 것을 믿는 거냐면 우리의 운명이 죽음이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죽음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는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백성이 맞을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 나와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있는 거는 믿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백성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이런 걸로 많이 증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많은 증거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네가 뭔가를 받아보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받았냐, 정확히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은 감각을 느꼈냐, 영적인 체험을 해봤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수련회 가서 질질 짜면서 회개를 해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살다가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라는 이 경험을 근거로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어요. 한편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한 번의 하나님 체험이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뒤로는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험했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래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종교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매번 드려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이라는 확신에 빠져 있었고, 그러나 도무지 백성의 모습은 잊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시고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에 경종을 올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배은망덕한 9명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플롯을 간단히 얘기하고 두 가지만 장면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사마리아랑 갈릴리라는 지역의 경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유대인들이랑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이 병 자체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당시 병들면 하나님께 죄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죄인과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옮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죄인 낙인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집성 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외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 접경 지역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알고 있었죠. 예수는 긍휼이 많으시고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가지 못해요. 왜? 내 죄가 옮기고 부정하게 만들까 봐.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줘.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두 가지 작업을 꼭 해야 됐어요. 먼저는 제사장한테 가서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깨끗해지는지 증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 때 낫지가 않았거든요. 말 믿고 갑니다. 가다가 클린업 돼요. 완전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 중에 9명은 다시 절로 가고, 가던 길 가고, 한 명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어요.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과 백성이 아니라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길 곁에 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는 지나가다가 나병이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을 통찰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아픔을 파악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보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은 병들어서 세상에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아픔이 치료될 것이고, 개인적인 아픔이죠, 상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총체적으로 진짜 인생 자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이에요. 일단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홍 글씨가 찍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들 또한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서 철저히 죄인 취급당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두 번째, 소외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닿을 수 없고 철저하게 그들끼리만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소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인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좌절과 분노 또는 공포, 그런 무기력한 어두운 그늘들이 그들의 인생을 꽉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는 순간 이 어두운 그들의 집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 낫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옵니다. 나을 수 있나? 그리고 이들은 낫지 않았죠. 보여지는 확신은 없지만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말씀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전반부의 그림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의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로서 교회에 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 청년으로서 또 학생에서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갖고 있었던 저마다 마음의 상처, 또 세상에 짓눌려 살았던 나의 억울함과 분노, 또 무기력함, 자존감 없음, 소외와 불안함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장소로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어봅니다. 믿어보고 어찌저찌 이들이 예수를 부른 것처럼 어찌저찌 신앙생활을 따라하면서 예수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나병이 불러서 거기 간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려옵니다. 죄된 세상에서 눌려있던 너희들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한테 도장받고 삶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처럼 너 개인이 구원받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샬롬을 줄 거야. 복음을 들어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아직 몸이 낫진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진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들이 입은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체험해요.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 삶이 점점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눌렸던 내면의 소망이 솟아나고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되찾아지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에요. 신앙생활 여정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믿음의 시작은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이에요. 이런 반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들리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의지가 생긴 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장면,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그 장면. 다가오시는 은혜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와서 소망이 생겨,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지금 나눈 내용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 다음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바로 갈린 무리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너무 기뻐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9명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절차를 밟으러 갑니다. 이들의 꼴은 뭐예요? 다시 세상에 가서 누리지 못했던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감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광 돌리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뜻이 뭐냐면, 영광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에요. 태양이 뜨면 빛으로 비춰지듯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빛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하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자, 영광을 돌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인한 형상들, 이 친구들한테는 치료겠죠. 이 영광을 돌리다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선포하는 게 영광을 돌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제사장한테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제사장한테 가다 치료받았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뭐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서 묶여있던 나의 삶이 풀렸어요. 질병이든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든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경험에서 인생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갈림길에 선 거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나님 내 삶을 풀어줬네. 이제 이 인생을 누리러 삶으로 떠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 스스로 백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돌아왔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 9명은 어딨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사가 한 명도 없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결과론적인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구약 내내 능력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체험시켜주고 그래서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너희는 정작 예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했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너무나 치명적인 착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내가 백성이 되었다는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능력을 베풀고 일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절대 아니에요. 바로를 만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애굽을 풍요하게 만드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여러분이 눈깔로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인이라는 뭔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손흥민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요? 전혀 없어요. 내가 짝사랑해온 그녀 3년 동안 짝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못 알아챘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사인을 나는 주었어요. 그녀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페로로로시를 하나 줍니다. 나의 그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밥을 먹든지 시간을 보내든지 그녀와 함께 뭔가 썸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건 여러분의 백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한 거죠. 내가 백성됨의 증거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경험했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한 10년, 15년, 20년 하는데 아무런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뜨거운 경험도 없어요. 수련회 때 막 엄청난 환상을 본 것도 없어요. 구원의 날짜 몇 살 때 받았는지도 몰라요.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신앙 안에 자라며 확신을 가져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백성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교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은 너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세요. 나의 관심, 나의 시간, 인생을 살아갈 때의 나의 시선, 나의 목적, 나의 장래 희망, 나의 재정 지출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험했다는 그 한 번의 경험과 체험과 뭔가 받음, 그것 때문에 나는 백성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험 들었다, 난 이미 도장 찍혀 있다 착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가 내 삶보다 뒷전이라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이어가는 내 삶 속에 일요일 말고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겠다 고민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맞냐는 거예요. 아는 사이가. 하나님이 뭐 하나 던져준 거 경험한 사람이죠. 반대로 오히려 믿음이 너무 없어요. 내가 또 오늘도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난 아직도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고 불안한 상태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민하고 엎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다윗처럼 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오히려 백성 아닐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다님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빼먹는 거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체험했으면 잘 하셨습니다. 받았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신에게 만약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백성은 돌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아는 사이는 맞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긴 가나요? 단 한 번도 삶의 한 절도 하나님 앞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안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옆에 신앙 좋은 사람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 옆에 가서 나에게 능력받고 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나님 향하게 해라. 여러분은 그냥 그 주변인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백성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그러지 못하더라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양인가가 과연 하나님과 내가 백성과 왕의 관계인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 그럼 예수님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9명 소위 말해 나가리 되고 1명이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걔네 다 필요 없다. 너 대단하다. 이스라엘 다 버릴 거야. 유대 사마리아인 너 놀림받고 힘들었지. 네가 백성이야. 난 얘 칭찬하면서 얘 믿음을 높여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린 9명에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을 열어주고 능력을 주고 체험도 시키고 실체적으로 형통함을 줘도 나를 외면하고 가버린 그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디 갔니? 나의 백성으로, 나와 사귐이 있는 자로, 나와 동행할 자로, 또 나와 함께 거하고 싶은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어떤 의지와 사랑으로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복권을 주는 게 아니라 너랑 사귀고 싶은 거죠. 백성하고 왕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아들, 딸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너의 시간, 너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의지와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보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아무런 전제도 없이 내가 정말 중립적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왔다. 거의 없을 거고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불러 모았고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물어보세요. 근데 너네 지금 어디 있니?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 좀 눈치채라고 계속 때려 부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받고 뒤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확신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여세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착각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내가 백성된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외치는 사랑의 속삭임 내지는 우리 머릿속에 울리는 경종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분과의 관계를 사모하여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다가오심을 입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바쁜 청년들이 교회에 온 거, 말씀 듣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거는 백성에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 질서예요. 죄된 것을 인풋하지 않고 말씀을 인풋하니까 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신앙을 이어나가실 텐데 또 우리가 11월 달 많이 걸어왔어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 2025년도 이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시간과 재정과 꿈과 생각의 방향과 선택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돌아보시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로 들어가세요. 순종하시고 일요일 말고 평일날 관계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갈 건지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백성과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